시온 찬양되는 명품 찬양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들어가면서 늘 가슴 속에 남는, 또 가슴 속에서 맴도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진심,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소탈함, 그리고 수준 있는 삶, 이런 것이 늘 가슴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고 말과 판단과 생각과 결단이 늘 진심되고 순수하고 소탈한, 그리고 수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또 그런 사회를 꿈을 꾸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죠. 소탈한 것이 좋습니다. 위선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뭐 아는 것이 많고 학력이 많고 뭐 배경이 뛰어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왜 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진심, 순수함, 소탈함, 수준이 있는 인생,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 늘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는 서울 서남노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노회는 한 170여 개의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 서남노회는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 끝에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강화, 김포, 강서구, 이 구로구, 그리고 또 여기 시흥시, 광명, 부천 일대, 안산 일대 굉장히 넓죠. 한 170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모이는 수나 재정 능력이나 한 10위권의 그런 교회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우리 노회 안에서 그래도 이 상위에 속하는, 모든 면에서 상위층에 속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선교회, 무슨 스타디 그룹, 이런 모임들이 쭉 있으면서,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목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뭐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모임이 있으면은 뭐 저도 가끔 밥을 사야 되잖아요. 늘 얻어먹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한두 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 번 내고, 또 한두 번 얻어먹으면 또 나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식사를 이렇게 냈더니 이제 나중에 어떤 말이 이렇게 들려오는가 하면은, 박 목사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나? 무슨 뭐 임원을 하려고 저러나? 뭐 그런 후문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밥을 산 게 절대로 아닌데,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들끼리 모였으니까 밥 먹고 목욕하고, 참 순수한 의도로, 뭐 나도 우리 노회에서 한 10번째 가는 그런 교회니까 그래도 내가 내는 입장이 돼야 되지, 내가 얻어먹는 입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그런 후문이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또 어떤 후문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뭐 개봉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뭐 그랜저나 K7 정도는 타야지, 괜히 박 목사 겸손한 척하는 것 아니야? 뭐 그런 후문이 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순수하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런 사역을 해 나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그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은, 그 귀신 내쫓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병든 자, 가난한 자,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후문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들은 그저 없는 사람들 등에 업고 그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후문이 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사람들, 호객꾼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 마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다 내쫓고 상을 뒤엎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장사꾼들이 일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반역자고 도전자고 유대교의 전통을 깨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핍박과 그런 오해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로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만은 그 정치적인 내막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후문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자, 전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아니하고 이걸 바꿔야 될 전통이라 그러면 분명히 바꾸고 이걸 개혁해야 되죠. 이걸 새롭게 해야 되죠. 그 전통이 올바른 전통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깨버려야 되죠. 그 바른 전통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통을 깨는 자, 유대교의 도전자, 그렇게 후문이 들려왔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를 드리는 집,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집,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기도의 내용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그 순수한 예수님의 열정을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당신께서 만든 당신의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의 메시아로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합니다. 드리고 있는 말씀처럼 참 순수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오해가 많고 의심이 많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심성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강팍하고 의심이 많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성품이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심성은 은근과 끈기예요. 은근과 끈기. 왜 은근과 끈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 한 5,000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침략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침략당한 역사가 더 많죠. 중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심지어 몽골 나라로부터도 침략을 당하고 그랬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엄청난 두 가지의 격동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고 두 번째는 6.25 전쟁이에요. 이런 격동의 사건, 격동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심성인 은근과 끈기는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격동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강팍하고 날카롭고 사납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은근과 끈기가 아닌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심성으로 우리 국민성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6.25 전쟁 거쳐오면서 우리 흥남철수 사건이 요즘 큰 화두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의 그런 영화를 통해서
흥남철수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엄동선의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흥남 부대에서 우리 그 북한 사람들이 10만 명의 민간인들이 이렇게 피난 내려왔습니다. 미군 배를 타고 동해 바다를 거쳐서 부산, 거제도 이렇게 1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10만 명이. 대부분 거기 함경도 사람들, 평양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흥남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10만 명의 사람들이 낯선 거제도 땅에, 낯선 부산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60대, 70대 거쳐가면서 독일 탄광으로, 간호사로, 월남 전쟁으로, 중동 건설부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우리 한국 민족인데 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좀 우리도 쌀밥에 고깃국 좀 먹어보자.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잘 살아보자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60년대 초서부터 경제 개발이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50년 만에 압축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그러면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50년 만에 이걸 다 잡은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침략을 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거쳐왔죠. 압축 성장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민성 은근과 끈기가 사라지고 사납고 바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이런 성품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었습니다. 폐쇄적인 성품이 되어버렸죠. 우리나라 이 땅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땅 면적이 21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북한이 11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북한이 약간 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한 땅이 10만 평방킬로미터고 우리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 5천만 명이에요. 그럼 인구 밀도가 얼마인가? 인구 밀도라고 하는 거는 가로 세로 1km, 1평방킬로미터에 사람이 평균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인구 밀도입니다. 이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는 500이에요. 500. 지구상에 한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200여 개 국가 가운데 인구 밀도 순위가 한 20입니다. 그러니까는 좁은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나라죠. 참고로 일본은 350, 미국은 한 30 정도, 호주가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다 압축 성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거쳐왔죠.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인 은근과 끈기는 사라지고 뭐가 남았느냐? 신경질만 남았습니다. 신경질만 남고 날카롭고 사람들이 사납고 인내할 줄 모르고 인색하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치열하게 살아왔죠. 일제강점기 6.25 전쟁, 아니 흥남철수한 10만 명의 우리 민간인들이 부산에서 거제도 내려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덕수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치열하게 살아왔을 것 아닙니까? 치열하게. 그렇게 우리를 압축 성장했죠. 피난 내려왔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인구 밀도 500명,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살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오는 게 아주 경쟁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아주 이런 경쟁심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그 성품이 치열한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누구한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사람들이 움츠립니다. 움츠려요. 저게 무슨 흑심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나? 나한테 뭘 뜯어먹으려고 찾아오나? 그래서 자기를 딱 이렇게 가두고 폐쇄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자기 마음의 문을 닫죠. 자기를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딱 닫고 무슨 흑심을 가지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딱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매일 듣는 그런 뉴스지만은 층간소음 문제, 이 주차 문제 가지고 서로 이웃 간에 칼부림 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났잖아요. 이런 층간소음 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쿵쾅쿵쾅 뛰어다녀요. 그럼 요즘 저출산 시대에 저 집 애가 둘이야 셋이야
애들 쿵쾅거리면서, 물론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소리는 아닐 거예요. 잠자는데 쿵쾅은 즐거운 소리는 아니겠지만 애들이 쿵쾅거리고 뛰어다니면은 좋게 생각하면서, 자, 참 어린 것들 참 잘 큰다, 건강에 잘 크는구나, 그래 무럭무럭 잘 커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 아이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나, 이거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신고를, 이거 관리사무소에 파출소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뛰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신고해서 경찰이 올라오게 하지 자기네들이 뛰어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싸움 나고 뭐 칼부림도 나고 뭐 심지어 살인까지 나는 거예요. 살인까지. 층간소음 때문에 주차 문제 가운데 아주 살인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그만큼 치열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그런 성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가슴속에 좀 진심이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좀 순수하게 좀 살고 싶고 소탈하게 살고 싶고 좀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왜 하는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상대방, 수준이 있는 그런 공동체, 수준이 있는 그런 사회를 생각하고 꿈을 꾸는 까닭은 그런 문화와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교리편,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받고 지난주부터 12장 생활편과 윤리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그리고 변화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을 분별하도록 하자,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왔지만은 결국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을 회복하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수함을 회복하자. 그리고 내일과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준비보다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주제가 들어있어요. 순수함, 그리고 지금이 내일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수함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가운데서 뭐 오래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대. 물론 그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죠. 물론 예수 믿으면 물론 복 받죠. 요한사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야베스가 받은 그 축복처럼 여호와의 손이 임하셔서 복에 더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물질적인 복과 그런 영적인 복,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렇게 말은 이른바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여러분 참고 삼아 들으세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 복을 기다리는 신앙, 복을 비는 신앙, 복을 기원하는 신앙. 그 기복신앙이 나쁜 것일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됐네, 교회 다니면 잘 됐는데, 그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봉주학의 모든 성도들 예수 믿어서 다 잘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잘 되길 축복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지만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복받는 그 생각이 높은 수준의 생각은 아닌 겁니다. 또 거기에 머물러서도 아니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교회 되면 잘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출발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지불하고 나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고, 나 같은 것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감사하고,
예수님에서 받는 6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에서 받는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령의 내주. 예수님에서 받는 6가지 축복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감사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뭐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6가지는 그거예요.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됨, 성령의 내주. 내주란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서 그렇게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것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 감사하고, 나 같은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 이 땅에 내려져서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쏟으시면서 나를 죄의 삶에서 건지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신앙 고백의 요리문답 첫 번째가 뭔가면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교회 되면 잘 된다는 것이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벌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서 예수 믿는 그 목적과 예수 믿는 의도가 그만큼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도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근데 그 소유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답변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흔히 듣는 말이고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 그지 맞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겁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됨,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잖아요. 직분도.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집사, 그런 직분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직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죽는 고통을 감당하기까지 그렇게 하시면 날 건졌는데, 그렇게 건지시고 건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람과 즐거움을 얻으실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람을 얻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얻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람이 있으실까? 내가 널 건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는 고통을 치유하고 널 건졌는데 그래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그래 기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인 겁니다. 보람과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예수 그 자체를, 교회 다니는 그 자체를,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순수함이. 우리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순수함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순수함. 진심이 있는 인생을 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하고 진심 있는 인생.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나 차렸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종업원이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그런 큰 공장이나 회사만 기업은 절대로 아니에요. 시장 장마당에서 그냥 포장마차 하나 쳐놓고 거기서 야채 팔고 과일 파는 노점상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것도 그냥 2평 3평 되는 가게에서 짜장면 한 그릇 파는 그런 중국집도 그것도 기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제가 배운 것을 기억이 돼요. 기업의 목적 그러면서는 이렇게 콜론 딱 찍고 이윤 추구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라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목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렇게 돼 있었대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뭐 자본금 수억을 들여가지고 가게를 내고 어쨌든 장마당에서 노점을 해서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뭐 남조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쳐보세요. 5평짜리 가게를 얻어가지고 뭐 조그만 음식점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것도 기업이에요. 중국집도 기업인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업을 운영해 가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목재라 그러면은 그까짓 거 뭐 짜장면 대충 만들어서 팔고 허접한 재료 갖다가 그냥 대충 맛만 이렇게 해가지고 미원이나 잔뜩 쳐서 대충 입맛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면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서 맛있고 위생적이고 푸짐한 음식을 이거를 저렴하게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이거를 대접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친절하게까지 해서 그래서 이 음식을 팔아서 어쨌든 그 우리 손님들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약간의 이득으로 내가 살고 그러면서 이 가게가 자꾸 잘 되면서 이게 5병짜리 가게가 10병, 수병 늘어가면서 종업원도 처음에 1명, 2명 하다가 4명, 5명 이렇게 늘면서 종업원이 늘면은 고용이 창출되니까 요즘 실업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가 요즘 화두인데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만 추구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저렴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이 가게가 확장되고 공장이 확장되면서 고용을 창출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기업의 순수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 올해 우리가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를 걸고 실전상 3가지를 걸었습니다. 소통하자, 내실을 다지자, 선교를 준비하자.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합의를 받고 이미 제가 발표를 했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2년 늦으면 3년 안에 우리 선교지를 하나 개척하고 선교 사항과정을 파송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선교 사항과정 파송하는 거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것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목사가 목회하면서 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는 다 그런 거 하니까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 다 뭐 2명, 3명, 10명씩 선교사 보내니까 우리 교회도 이만한 스페이스가 되니까 우리도 선교사 한 거죠.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교회가 좀 구색을 맞춰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남의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교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 파송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사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말씀하셨고 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수 있는 많다 말씀하셨고 교회 사명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침묵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선교의 그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5대 사명, 교회 5대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선교를 해야 되지 뭐 교회가 구색 갖추고 남의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도 따라하고 그런 본질과 목적이 비순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순수하면.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기업을 꾸려나가 장사를 하던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행정을 꾸려나가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수함이 필요하고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순수함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오늘의 시간이 내일의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5평짜리 가게 조금 했지만은 5평짜리 가게를 누가 한다고 쳐보세요. 중국집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중국집에서 지금 음식도 맛이 없어서 지금 파리가 날리는 판에 이 주인이 괜히 과당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5평인데 이게 한 1, 2년 후에 이거 50평으로 늘리고 100평으로 늘려서 우리 가게 이제 광명시에서 이 수도권에서 제일 된 가게로 만들어야지. 지금 파리 날리고 있는데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좀 맛있고 위생적이고 푸짐한 그런 깨끗한 음식을 친절하게 그렇게 공급하면서 박리다음에 해가면서
막 그냥 손님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막 앉을 자리 없이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쏟는 에너지가 90%, 그리고 내일과 미래를 쏟는 에너지는 10%. 아우, 이제 회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는 조금 이게 좀 넓은 장소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10%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생각은. 자, 어느 회사에서 과장, 부장, 뭐 이사 이렇게 쭉 있다고 쳐보세요. 어느 과장이 돼가지고, 과장이 되어 있으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과장이 됐으면 자기가 맡은 그 과를 튼실하게 잘 만들어서 어느 과보다도 내가 맡은 과를 정말로 실적을 좋게 만들어가고, 내 밑에서 일하는 계장들, 뭐 이런 사원들 다 끌어안고 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실적을 좋게 만들고 탄탄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맡은 과를 잘 성공시키려고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날 때 내가 지금 과장이지만 이제 부장으로 승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부장 승진될 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의 에너지를 90% 쏟고 내일의 에너지를 10% 쏟는 이런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 과장 되고 나서 자기가 전혀 돌보질 않고, 일도 돌보질 않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원을 돌보질 않고, 그냥 여기저기 로비를 하러 돌아다니고, 어떤 인맥 맺고, 누구한테 인사 다니고, 찾아다니고, 뇌물 매고, 그 어제 부장 자리 어떻게 한번 찾아보려고, 내년에 어떤 진급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부장 되어보려고, 지금 자기가 맡은 과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부장 될 생각만 하면서 돈벌다리 끌어안고 여기저기 뇌물 쓰면서 돌아다니면 그 회사가 그 인생이 돼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순수함을 회복하고 오늘 쏟는 에너지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순수함이 있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내가 맡은 직분이 뭐고 내가 서야 될 위치가 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어디냐, 내가 맡은 분량이 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남녀 성교회, 교회학교 다 이렇게 뭐 주방에서 전도단이 이렇게 다른 은사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 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는 이 말이 뭘까? 예언이란 말이 뭘까?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위탁된 말씀. 그럼 믿음의 분수라는 말은 뭘까? 위탁된 말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위탁된 말씀만. 그리고 위탁하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하며 다신 자는 부지런하며 근혜를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되었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되었건 거기에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위로하는 순수한 동기, 구제하는 순수한 동기, 그 이상으로 어떤 흑심이나 어떤 대가나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살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살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무슨 흑심이 있다든지 또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도.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서로 어떻게? 먼저 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품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천년의 삶보다 아버지 집에서 하루가 더 귀하고, 악인의 장막에 거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문지르는 것이 더 귀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일의 진정성을 발견해봐라, 그 말입니다.
진정성.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아까 구대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쏟는 에너지가 내일과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는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쏟는 그 비전을 10% 가지면서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지만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여 힘쓰라고 하는 것을 손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1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순수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 말이에요. 진심이 있는 인생, 순수함이 있는 인생,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순수하고 진심이 있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진심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또 진심과 순수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인격과 그런 심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진심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예수 믿는 가치가 있고 예수 믿는 그 진정성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수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소탈하게 순수하게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의 거룩한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님 진심과 순수함과 소탈하고 그리고 수준 있는 그런 생각과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